제가 남양주에 살았을 때입니다. 남양주는 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간혹 안개가 산 밑에 이렇게 쫙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치가 매우 훌륭합니다. 마치 신선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커피를 마시며 베란다에서 그 산을 쫙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오라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약간 그대로 행하는 이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바보 같지만은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지라. 제가 명했습니다. 옮겨졌을까요? 옮겨진다면 언제 옮겨졌을까요? 바로 옮겨졌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하루는 기다려야 될까요? 하루도 너무 짧나요? 한 1년은 기다려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옮겨졌을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적이 있으시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내게 명하사 나로 물 위로 올라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조금 걷더니 뭐가 들려요? 바람 소리가 들리고 파도가 보여요. 그러더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가게 되니까 점점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제가 믿음이 작아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데 그거보다 작아서 산이 안 옮겨졌을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에는 그냥 일어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시험해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여 보았다. 시험한다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문제가 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안 하나 보자 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됩니까?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뿐입니까?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못 믿어요. 계속 하나님 의심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조상 이스라엘 백성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은 어쩔 수 없이 모세와 함께 지금 광야에 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고 싶지 않아요. 세상 기준, 전문가들의 말 이런 거 듣고 판단하고 거기를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시험해 봅니다. 의심하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겠어요.
사실 겨자씨라고 하면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작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이라는 믿음은 의심하는 것과 다릅니다. 의심은 아예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 봤다는 얘기는 그들 마음속에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이만큼 믿고 이만큼 안 믿고 그게 아니고 아예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어쨌든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내가 내 믿음은 뭘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조상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갔느냐? 하나님의 약속,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를 종되는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홍해를 가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왜 걸었겠어요? 너희도 의심하라고 믿으면 이렇게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제부터 너희들도 무리로 걸어다녀라. 그러려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려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또 바로가 이집트 사람들이 회개하려고 오직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집트가 섬기는 10가지 신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외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것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의 말을 의지하였을 때에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들리는 소리, 또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모세가 뭘 믿었습니까?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가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가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므로 막 원망하고 막 다 죽었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뭘 믿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러 들으라 하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갈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조상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생 벌벌 떨었던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수장돼 버렸어요.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그냥 이유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이루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또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이 이와 똑같은 실수를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합니까? 그전에는 그래 아브라함이 뭐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군대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그때 재산이 있었지만 이만큼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때서 연합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건 25년 전 일이고 지금은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막 연합군도 있고 아주 강성해요. 돈도 많고 또 이제 뭐 하나님 능력도 이제 많이 체험해봤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중재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는 거짓말은 언제부터 한 거냐면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언제부터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갈대 우를 떠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시켰어요. 이 거짓말한 지 25년이 된 거예요. 넘은 거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그 일이 있었으면 이제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짓말을 해서 효과를 본 적이 있느냐? 없어요. 효과를 본 적도 없으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다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랄로 갑자기 옮겼는지. 어쨌든 그랄도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어요. 마므레 상수리 숲 근처에 살았을 때는 이제는 25년간 거기 살았으므로 이제 어느 정도 거기 기반이 잡혔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랄로 옮겼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랄로 옮기게 하셨을까요? 그랄로 옮기게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숨겨져 있던 두려움이 또 드러나오는 거예요. 마므레 상수리 숲 근처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나타났어요. 왜? 이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경험도 쌓이고 기반도 갖추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랄로 옮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저 밑에 이 가라앉아 있던 그 두려움이 또 쫙 물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부족함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하느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렵지 않으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또 이 두렵게 되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두려우면 뇌가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하게 됐느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11절에 보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5절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라겠고 이 사라도 자기 오라버렸냐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제로 데려왔습니까? 아닙니다. 법을 따라서 풍속을 따라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나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므로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빨리 그 여자를 남편에게 보내라 합니다.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자비하게 사람 막 죽이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인격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한 것이 있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부족하여 그 마음속에 다 숨겨져 있던 두려움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뭐 하게 됐어요? 거짓말까지 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어요.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 것도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내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사라를 아비멜렉에 내준 거냐? 얼마 전에 여호와께서 직접 오셔서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라를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내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18장, 19장, 20장 이게 겨우 한두 달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해 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다 지금 한두 달 사이 다 일어난 일이에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이러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믿음 좋았을 때가 바로 엊그제 일인데 왜 하루 사이에 그냥 겨우 며칠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 했는데 그 여자를 다른 남자의 아내로 내줘버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중재하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모르고 했고 이 사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사람에게 함부로 막 무자비하게 막 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이 오셔서 중재한 거예요. 오해를 풀었어요. 아브라함도 이 그럴 사람에 대한 오해를 풀었죠. 자기가 이 오해했다는 것을, 자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선입견으로 자기가 괜히 있지도 않은 일을 갖고 상상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제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아래 거주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 때문에 일어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오해를 푸시는 중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오해가 일어나고 이 잘못된 일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상관없이 이 오해가 일어났든지 중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어요? 아니요. 아직도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도 모르는 불신앙이 딱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환경 속에 있게 되니까 다시 물 위로 올라온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 속에 이 가라앉아 있어서 아직 없는 줄 알고 있는 그런 불신앙들을 문제와 사건,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드러나면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들을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하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온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의 태문이 닫혀버렸어요. 심지어 여종까지도요.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여시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요, 통치자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한 나라가 일어서고 또 흥하고 망하는 거 다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저 이집트라는 대단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망해가지고 완전 후진국이에요. 더러워서 관광도 못 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떤 우리 문화 속에 보게 되면, 또 언어 속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유명하죠.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에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누가 알았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했습니까? 안 그래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에브라임 라이시가 헬기 사고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사람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또 누굽니까? 아베. 예. 아베가 암살당했잖아요.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보다 3배 못 살았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 대한민국은 거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설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요셉 노예를 팔려가고 감옥에 갔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요, 통치자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교회라면,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할지 모르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했습니다. 옛날에 자식이 많던 여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쇠해졌고, 자식이 없는 여자는 자식이 7이나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왕에게, 자기 종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뿔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크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환경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했을 때 순간순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치셨느냐? 아브라함의 정체성과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따라서 아비멜렉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잊어버린 거예요. 겨우 아마 며칠 전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었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망했지만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누구를 생각하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사람들 죽고 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노니, 첫째로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임금들도 포함되어 있고 저기 지위 높은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는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열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요 못 갈 수도 있어요. 그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권세,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신 것도 잊어버렸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전능하신가 그걸 보고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라 했어요. 그는 강대한 나라가 돼서 천하 만민이 그런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천하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제가 저희 작은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작은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 낫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아버지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다 회개하시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들, 안 믿었던 것들, 하나님 사람에게 잘못했던 것들 다 회개해라. 왜 그렇습니까?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셔요. 그래서 이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한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뭘 원합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바로와 또 이집트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고 믿게 하려고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너희들도 가는 곳마다 물 가르고 다니라. 너희도 가는 곳마다 물 위를 걸어 다니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한 것은 하나님 다 들으시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결론 세 번째입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 전도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전도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겠습니다. 정말 어떠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인지 구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라고 명하면 옮겨질 것이다 하는 얘기는 산을 옮기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하면은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다면. 또 그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올리브 교회에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복받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